네, 힐링타임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의 선교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설렁설렁 듣는 제주 선교 이야기. 네, 오늘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한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이 활기찬 음성을 들으니까요.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 이 설렁설렁 듣는 제주선교 이야기를 기다리는 애청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다들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저번 윤하회 사모님의 이야기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이어지는 이야기 빨리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럼 오늘은 드디어 이 윤 사모님의 두 번째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사모님은 평생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한 번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자녀들을 슬픔 가운데 잃었을 때도 자신의 슬픔을 성도들이 혹시나 알까 싶어서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밤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적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니까 자식 교육을 과연 어떻게 시켰을까?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조금 궁금함이 있잖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보면 어릴 때부터 자식 교육 시킨다고 학원을 다니게 한다고 학원에 행사가 있다고 교회를 빠뜨리는 이 시대에 사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항상 이 가슴 속의 철학은 실생활에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가르침이 왠지 자녀 교육에도 고스란히 묻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윤 사모님의 자녀 교육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항상 오른손을 잡고 다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뭐 저희 눈에 실제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또 손을 잡고 가라는 건지.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손을 잡고 갈 수 없는데,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구중만리 머나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순간도 그의 눈이 나를 떠날 때가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윤 사모님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셔. 너가 아플 때도, 너가 힘들 때도, 잠잘 때도, 착한 일을 할 때도, 너가 혹은 죄를 지을 때도 항상 너의 오른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어. 물을 떠난 물고기 혹시 산다 해도, 뿌리 없는 나무가 혹시 산다 해도 너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것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윤 사모님이십니다. 참 이 중요하고도 귀한 교육 방법의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계에 가장 유명하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길을 갈 때도 항상 이 한 손을 동그라미를 쥐고 이렇게 걸었다고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항상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한순간도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과 오른손을 잡아라 이군요. 저도 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방송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진행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윤사모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혹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손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기쁨 속에 있는 분이라면 더 감사하시면 좋겠네요. 아멘. 네, 자, 그럼 두 번째 가르침은 뭔가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두 번째는 화내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가끔씩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윤 사모님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순간 너를 뒤따라다니는 마귀가 기뻐서 박수를 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네. 마귀는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하고 서로 간에 싸움을 붙이고 자기는 좋아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싸우고 뭐 수제비를 만들자 국수를 만들자 싸우고 김치가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싸우고 그렇게 화를 내는 분들,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져도 지금 당신이 화를 내는 그 순간만은 마귀가 박수를 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도하러 갔다가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화를 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하다 보면요. 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서 버럭 화를 내버리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고쳐야겠네요. 반성하게 되는데요. 이 마귀에게 박수를 칠 빌미를 줄 수는 절대 없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목사님 세 번째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피곤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습관처럼 아이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또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닐 때 힘들고 어렵지요. 또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때로는 짜증이 나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보고 고치시기를 바라요. 네. 저도 편집, 원고 작성, 방송 진행 등 다양한 업무를 맡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저도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괜히, 피곤해. 누군가 알아달라고. 차라리 주님 피곤합니다.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고 읊조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아멘. 괜히 사람 앞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이 말이 습관이 되어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우리는 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직통전화하는 것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을 잘 때나 눈을 뜰 때나 피곤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청소할 때나 하나님은 적은 시냄에도 응답하시고 나와 직통으로 전화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때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늘 기도하라,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 저부터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는 천국에 장미꽃을 피우게 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천국에 가면 내 이름으로 된 꽃밭이 있대요. 각자 자기 이름이 있대요. 네. 송예원, 송예은, 김창환. 그 꽃밭에 꽃을 피게 해야 되는데 그 꽃을 피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꽃밭에 적은 꽃이 핀 사람도 있고 큰 꽃을 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듬성듬성 지 파묵은 듯이 꽃이 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적은 일에도 감사한 사람은 적은 꽃이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요 큰 꽃이 핀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꽃밭이 지 파묵은 듯이 듬성듬성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꽃밭에 꽃들이 가득 찬다 이걸 생각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꽃밭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제가 천국에 간다면요, 이 장미꽃이 활짝 만개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윤 사모님의 딸인 그 이사례 여사가 이 가르침을 듣고 동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백 번을 했대요. 네. 내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상 받아야 돼. 무슨 상? 나 오늘 동산 위에 가가지고 수백 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너는 감사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근사님 한 분이요. 다리가 관절염이 있어서 잘 긁지를 못해요.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다리가 관절염이 안 걸렸다면 자기는 춤을 너무 좋아하니까 날마다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췄을 거래. 네.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춤을 못 추고 교회로 달려가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요즘 이 유머 중에요. 이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이 박사 위에 밥사, 이 밥사 위에 감사라는 말이 있던데요. 윤 사모님은 이미 이를 실천하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또 유남의 사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다녀라. 두 번째 성내지 말라. 세 번째, 주의 일을 할 때는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네 번째는 기도는 천당에 계신 하나님과 직통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천국의 장미꽃을 피우게 한다. 라는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저와 함께 실천해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목사님 오늘 전해주실 말씀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설렁설렁 듣는 제주선교 이야기, 지금까지 열린문 선결교회 김창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임윤미 외에 3명의 어린이가 찬양합니다. 노엘 띄워드릴게요.